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주제의 성구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후에 전한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바울의 결단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21장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이 꿈꿔왔던 로마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그 가는 길 역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믿음과 믿음의 결단과 여정을 통해서 이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묻는다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것을 답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앙은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한 신앙일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주인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신앙일 때가 많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의 예루살렘의 여정은 이미 결박과 환난이 예정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믿음의 토대는 우리가 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직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24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단순히 도덕적인 성과 악, 이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인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실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이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고백, 그 다음에 어떤 실천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로서 유능한 인재였던 이 바울이 율법주의자의 삶에서 복음의 사도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삶의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나를 위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은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다시 한번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의 회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2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질문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것을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께서 우리의 삶이고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는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한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죠. 아나니아는 그 대답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님을 만난 삶은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하던 자가 박해를 당하는 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인해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을 실천한다. 즉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삶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 세 번째는 분명한 삶의 목적에 대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심 이후에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아마 잘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계산을 했으면 바울은 조금은 고난을 피해갈 수도 있었고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계산하거나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길을 바라보았죠. 26장은 다시 한번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26장 16절은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오직 그것을 실현하는 데만 그의 삶을 쏟았던 것입니다. 즉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던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그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이 일상을 잘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일도 하였고 또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관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닥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7장은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희망을 잃어갈 때에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물론 바울의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배가 뒤집혀서 바울도 또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지만 믿음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힘들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어떠한 상황으로든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무엇이냐면 능동적인 고난입니다. 더 어렵죠. 수동적으로 닥쳐오는 고난들도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심지어 내가 걸어가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내 뜻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들도 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타의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 모든 고난이 닥치는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하며 걸으며 극복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즉, 고난을 밟으면서 걸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겠죠.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했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이렇게 쉽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가뿐히 밟으며 또는 힘겹더라도 밟으며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을 이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인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 또 그로 인해 주어진 분명한 삶의 목적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이겨내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십시오.